의두치의 세계대전에서 죽기 전에 한국 기독교인이 쓴 편지, 그리고 50년 후에야 읽혔다. 서울, 대한민국 1995. 민재는 그날이 할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8세였던 그는 할머니 박수진을 도와 할아버지 김대호 씨의 낡은 나무 상자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김대호 씨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김대호 씨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이 아직 일제강점기였을 때 실종되었고 가족 중 누구도 그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버려. 할머니는 트렁크를 보지도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내면에 무언가가 부서진 듯했다. 민재는 먼지 쌓인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누렇게 변색된 사진들, 그리고 한글로 된 작은 기도서가 있었다. 당시 일본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에 놀라운 일이었다. 뚜껑 아래, 헐거운 판자 아래에서 그의 손가락은 다른 무언가에 닿았다. 세월에 낡아버린 봉인된 봉투였다. 그것을 떼어내자 잉크로 쓰인 떨리는 비문이 눈에 띄었다. 사랑하는 수진이를 위해 신께서 그녀를 지켜주시길. 내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때 이 글을 읽어주세요. 할머니. 민재는 봉투를 손에 든 채 돌아섰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리가 풀렸다. 무릎을 꿇고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난 이걸 50년 동안 찾아다녔어. 민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편지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걸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었지만 펼칠 수가 없었다. 눈물이 수진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재는 그녀 옆에 앉아 수진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눈물과 먼지로 얼룩진 손으로 쓴 3페이지가 들어있었다. 필체는 매우 급하고 절박했다. 민재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수진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나를 데려갔어, 일본인들이.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훨씬 더 끔찍한 일 때문이었어. 서류에 서명할 때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일 말이야. 민재는 멈칫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절망에 찬 듯 고개를 저었다. 계속해 주세요. 그녀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지만 어조가 바뀌었다. 두려움이 느껴졌다. 후회가 느껴졌다. 수천 구의 시체와 함께 묻혀버린 비밀들이 있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 마지막 줄에 마치 칼날처럼 침묵을 가르는 문장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악마의 도구로 쓰일 거라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됐죠. 하느님께서 제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민재는 책을 읽는 것을 멈췄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수지는 눈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일본군에 강제로 입대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어디로 보내는지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그 말의 무게가 숨 막힐 듯했다. 민재는 다시 편지를 바라보았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할아버지의 운명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잊혀진 수천 명의 한국인에 대한 잔혹한 진실을 밝혀낼 비밀들이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임무가 명확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회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한 남자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여행이 그를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영웅과 악당에 대한 세상의 시각을 바꿀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1943년
김대호는 군인이 되고 싶어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양치기가 되고 싶어 했다. 24세에 그는 기독교인들의 집회소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는 종교 모임을 금지하는 일본 법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항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천황에게 보여야 했던 절대적인 헌신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이 지상의 어떤 제국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겨울 아침 그는 지하 종교 예배에서 돌아오던 중 마을 담벼락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무 징집,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집으로 달려갔고 수진이 소박한 밥 한 그릇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결혼한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수진은 임신 3개월째였는데 일본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 모두에게 숨겼다. 대호야, 무슨 일이야? 수진은 그의 얼굴을 보고 일어섰다. 모든 남자들을 소집하고 있어요. 저는 근무를 보고해야 해요. 그녀는 접시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안 돼. 넌 갈 수 없어. 넌 군인이 아니야. 넌 신의 사람이잖아. 알아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날 잡으러 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끔찍한 짓을 할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요. 그들은 껴안은 채 말없이 울었다. 대호는 조용히 기도하며 보호를 구했다. 힘을 구했다. 그 어둠의 골짜기를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다. 다음 날 대호는 일본 채용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굴욕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일본 장교 나카무라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과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김대의 사람들. 일본 이름이에요. 대호는 망설였다. 일본인들은 모든 한국인에게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일본식 이름을 쓰도록 강요했다. 그는 그것이 싫었다. 가네야마 다이키. 그녀는 모든 음절이 부끄러운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나카무라는 마치 포식자처럼 그의 주위를 돌아다녔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대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거짓말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짓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고문이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펀치가 빠르게 날아왔다. 나카무라는 대호의 얼굴을 잔혹하게 강타해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다. 서양의 해충이다. 황제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개처럼 죽을 것이다. 대호는 피를 토했지만 다시 눈을 들었다. 나는 신에게 순종합니다. 또 한 번의 일격, 그리고 또 한 번의 일격. 다른 신병들은 공포에 질려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나카무라는 마침내 헐떡이며 멈췄다. 이 쓰레기를 훈련소로 가져가 2주 동안 버틸 수 있을지 시험해보자. 대호는 수십 명의 다른 한국인 청년들과 함께 군용 트럭에 끌려갔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있었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대호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깨어나 정신을 잃을 때까지 뛰었습니다. 실수만 해도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추위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열등하다는 말을, 대일본 제국에 봉사한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얇은 담요를 덮고 숨어있던 대호는 기도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했다. 다른 한국군 병사들이 그에게 다가와 아직도 기억하는 성경 구절들을 속삭였다. 그중 한 명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19세 청년 이지훈이었다. 형, 정말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니? 어느 날 밤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지훈아. 우리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한계까지 시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후 나카무라는 신입생들을 모두 마당에 모았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축하해, 이 한국 벌레야. 기초훈련은 무사히 마쳤지. 이제 진짜 지옥에나 가야지. 그는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다. 당신은 전선으로 보내집니다. 버마, 필리핀, 만주. 한국 군인들이 일회용으로 쓰이는 곳들. 공포가 모두를 사로잡았다. 대호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는 대회에 다가갔다. 그리고 크리스천, 당신은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진정으로 시험받을 곳이죠. 그는 군사 명령이 담긴 문서를 건네주었다. 대호가 책을 읽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전투부대로 보내졌는데 그곳은 생물학과 화학 실험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주 중국 1944년 화물열차는 얼어붙은 선로를 따라 덜컹거리며 격렬하게 달렸다. 열차 안에는 한국군 60명이 소처럼 빽빽이 들어차 악취가 나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대호는 구석에 앉아 몰래 조각해둔 작은 나무 십자가를 들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형, 우리 진짜 어디로 가는 거지? 추위에 떨면서 옆에 있던 지훈이 물었다. 몰라. 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우리는 인간으로 남아야 해.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시키든. 최성민이라는 나이든 군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인간이라고요? 그들에게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망가진 도구는 버려집니다. 대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니 깨지지 않도록 싸워봅시다. 성민은 한참 그를 응시하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 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뭔가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확신이었다. 마침내 기차가 멈췄다. 문이 잔혹하게 열리고 군인들은 매서운 만주의 추위 속으로 밀려났다. 그들 앞에는 철조망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군사 시설이 있었다. 입구에는 일본어로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있었다. 731부대. 대호는 추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기를 느꼈다. 그들은 단지 안으로 안내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호는 피가 얼어붙는 광경을 보았다. 실험실처럼 생긴 건물들, 쇠사슬에 묶인 중국 포로들,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썩은 냄새가 속을 뒤틀리게 했다. 일본 장교가 그들을 창고에 모았습니다. 너는 특별 임무를 위해 선택되었다. 그가 선언했다. 너는 제국의 승리를 보장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복종한다면 어쩌면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불복종한다면 실험의 일부가 될 것이다. 대호는 공포에 휩싸였다. 소문을 들었다. 일본군이 포로들을 상대로 생물학 무기를 실험하고 있다는 소문, 흑사병, 탄저병, 동상, 마취 없는 생체 해부.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악몽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대호는 잠이 오지 않았다.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그곳에 신이 없는 것 같았다. 다음 날 한국군 병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포로들을 보호하고 자재를 운반하고 절차가 끝난 후 방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호는 실험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그가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해부대 피로 뒤덮인 수술 도구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병에 보관된 인체의 일부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토했다. 일본군 한 명이 그를 비웃었다. 익숙해지세요, 한국인 여러분. 이런 걸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후 몇 주 동안 대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죄수들이 질병에 감염되고
아이들이 실험에 동원되고 사람들이 저천치료법을 시험하기 위해 산채로 냉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시체를 옮기고 피를 닦고 침묵을 지키는 것까지 매일 밤 그는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괴물이 되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가 울면서 그에게 다가왔다. 형, 더는 못 참겠어요. 저를 억지로 포로로 잡아두고.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흐느꼈다. 대호는 그를 껴안았다. 우리가 아니었어, 지훈아. 우리가 아니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이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대호는 대답이 없었다. 처음으로 그도 의문을 품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대호는 중국인 포로들을 실험실로 호송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변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백발의 평온한 표정을 한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호를 지나칠 때 노인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국어로 속삭였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대호는 얼어붙었다. 저 남자는 어떻게 한국어를 알았을까?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노인은 계속 걸어갔지만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조심스럽게 십자가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 순간 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신에게 잊힌 듯한 그 자리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뭔가를 해야 했다. 무엇이든. 그저 살아남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인간으로 남아야 했다. 저항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731부대 만주 1945년 3월 대호는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의 탈출을 돕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잡히면 고문을 당해 죽거나 더 심한 경우 실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공모의 무게를 지고 살 수 없었다. 그는 몇 주 동안 순찰 패턴을 관찰하고 순찰 경로를 연구하고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했습니다. 다른 2명의 한국군 병사 박민호와 강재성도 함께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야. 민호가 말했다. 다들 알잖아. 그럼 우리는 이미 죽은 거군요. 대호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곧 죽는 거니까요. 다만 내면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눈이 많이 내리는 밤에 5명의 수감자가 탈출하도록 도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야가 전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왔다. 눈이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다. 대호와 다른 사람들은 폭풍에 가려져 있던 캠프 뒤편 울타리 일부를 간신히 잘랐다. 그들은 5명의 포로를 데려왔는데 그 중에는 나이든 중국인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웨이였고 그는 체포되기 전에 목사였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신의 가호가 있기를. 대호가 울타리를 따라 그를 인도하는 동안 천웨이는 서툰 한국어로 속삭였다. 너희는 어둠 속의 빛이다. 5명의 포로가 숲으로 도망쳤다. 대호와 다른 포로들은 재빨리 흔적을 감추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3일 동안 아무도 누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호는 성공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넷째 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5명의 수감자는 모두 다시 잡혀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경고의 의미로 수용소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누군가가 밀고 했다는 것입니다. 731 부대에 보안사령관으로 전속되었던 나카무라는 잔혹한 조사를 지시했고 모든 조선군 병사들이 신문을 받았다. 대호는 그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 당일 밤 그는 방으로 끌려갔다. 나카무라가 그 자리에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김대호, 아니면 가네야마 다이키라고 불러야 할까?
그는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영웅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주먹이 재빨리 날아와 콧뼈를 부러뜨렸다. 피가 콸콸 쏟아졌다. 거짓말쟁이! 나카무라가 소리쳤다. 네가 범인이라는 걸 알아. 자백하게 만들 거야. 대호는 몇 시간 동안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담뱃불에 그을렸다. 하지만 자백하지 않았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자백하면 지훈, 민호, 재성까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나카무라는 숨을 헐떡이며 멈췄다. 좋아. 영웅 행세를 하고 싶나? 그럼 선택권을 주마. 자백하고 너만 죽이든가.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 한국군을 전부 죽이든가. 한 명씩 바로 내 눈앞에서. 대호는 부어오르고 충혈된 눈을 들어올렸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제 영혼은 신께 속해 있습니다. 나카무라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는 지훈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청년은 겁에 질려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아니, 대호가 소리쳤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자백하세요. 대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형, 고백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호는 그럴 수 없었다.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이 죽게 둘 수는 없었다. 나였어. 그가 속삭였다. 나였어. 나뿐이야. 그를 놓아줘. 나카무라는 악당이다.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지훈을 쐈다. 머리에 총알을 맞았다. 그 청년은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대호가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몸이 무너질 때까지. 나카무라는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내일 죽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자백서를 써야 해. 그리고 네가 모든 짓을 한 건 기독교를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해. 그러면 모든 한국 교회가 핍박받을 거야. 네 신이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거야. 대호는 감방에 갇혔다. 혼자. 망가진 채로.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밤에 그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1995년 민재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모든 단어가 칼에 찔린 상처였고 모든 고백이 계시였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사랑, 난 내일 죽을 거야. 하지만 나랑 같이 죽지 마. 살아. 우리 아들을 키워. 그리고 언젠가 그가 내 안부를 묻거든. 내가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고 전해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어. 천회이라는 남자가 있어. 여기 수감자였는데 내가 그를 구하려고 했어. 결국 처형당했지. 하지만 죽기 전에 그가 내게 한 말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 7431 부대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기독교인 네트워크가 있어. 살아남으면 그들을 찾아. 진실은 밝혀져야 해. 난 살아남지 못할 거야.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할지도 몰라. 그러면 진실이 밝혀지겠지. 영원히 사랑해요. 대호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7431 부대를 폭로하려고 했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려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미국은 일본과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731 부대 과학자들에게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면책권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폐되었습니다. 민재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럼 할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셨단 말인가? 아니요.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진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그를 기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재는 그 순간 결심했다. 천회이가 언급한 네트워크를 찾아내야 했다. 할아버지가 영웅임을 증명해야 했다. 묻혀있던 범죄를 폭로해야 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재는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며 생존자 문서 731 부대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헤이룽 장성의 작은 마을에서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80세의 천리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엘라는 천웨이의 손녀였다. 할아버지가 한국 군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김대호라는 남자였어요.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애썼죠. 죽을 줄 알면서도 친구들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리화는 민재를 집 안 숨겨진 금고로 안내했다. 금고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사진, 일기, 증언 등 731부대의 참상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료들이었다. 그리고 서류들 사이에는 희미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붙잡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할아버지였다. 김대호였다. 천웨이와 다른 수감자들 옆에 서서 은근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수용소 울타리가 보였다. 이 사진은 탈출 시도 전날 비밀리에 촬영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셨어요. 리화가 말했다.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민재는 증거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역사학자, 언론인, 그리고 인권단체들과 접촉했습니다. 대호의 편지와 문서들은 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731부대 희생자들의 얼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김대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회복력 있는 희생자로서 생존보다 인간성을 선택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서울, 대한민국, 1996년 편지를 찾은 지 1년 후 민재는 수천 명의 군중 앞에 섰습니다. 이는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어 죽음에 직면해서도 저항한 한국인들을 기리는 제2차 세계대전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의 제막식이었습니다. 기념비 중앙에는 정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남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고 그의 발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명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호, 1919-1945, 군인, 기독교인, 영웅. 민재는 78살이신 수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계셨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어. 그녀가 속삭였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행사에서 731부대 생존자인 82세의 중국인 장웨이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를 봤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중은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민재는 수년 전 일본군 기록을 통해 확인된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당신의 이야기는 절대 잊히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헛되이 죽지 않으셨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재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나카무라 유키라는 여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대호를 고문하고 처형한 나카무라 대위의 손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 씨, 제 이름은 유키입니다. 할아버지는 나카무라 히데아키였습니다. 198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말년에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731부대에서 저지른 범죄를 자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이름, 김대호를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괴물이었지만 김대호는 끝까지 인간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네 할아버지가 이겼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야. 할아버지는 고문하는 자들처럼 되지 않았기에 이겼어.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승리지. 깊은 존경심을 담아 나카무라 유키 민재는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분노가 느껴졌다. 아픔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가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복수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웠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믿음을 위해, 사랑을 위해. 그리고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재는 인권 전문 역사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굴복하기를 기대했을 때 저항했던 잊혀진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는 강의를 같은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김대호는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기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서울, 대한민국, 2015년. 민재가 편지를 찾은 지 20년이 흘렀다. 그는 이제 48세였고 머리카락은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은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기독교 대학에서 젊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는 그의 딸 김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조모의 이름을 따서 지은 16살이었고 그녀의 눈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으로 빛났습니다. 민재는 대호의 희미해진 사진을 거대한 스크린에 투사하며 작업을 시작했다. 이 남자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침묵을 택할 수도 있었죠. 그냥 순종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성을 잃는다면 어떤 종류의 생존이 가치가 있을까?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끔찍한 범죄에 가담해야 했습니다. 시체를 옮기고 피를 씻고 어떤 인간도 봐서는 안 될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악의 일부가 될지 아니면 죽음을 알면서도 저항할지.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5명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고문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연애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계속 믿어. 계속 사랑해. 한 학생이 손을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 교수님은 신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민재는 슬프게 웃었다. 제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의 편지 마지막 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화면에 다음과 같은 글을 투사했습니다. 신은 부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우려 했던 모든 수감자들의 눈 속에도 신이 계셨습니다. 밤의 속삭이는 기도 속에도 신이 계셨습니다. 괴물이 되기가 더 쉬웠을 때 인간으로 남기로 한 선택 속에도 신이 계셨습니다. 신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을 우리와 함께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강당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강연이 끝나고 한 노부인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85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걷고 있었다. 교수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 말이 있어요. 민재는 그녀가 앉도록 도와주었다. 제 이름은 이미선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이지훈 씨의 딸입니다. 민재는 얼어붙었다. 지훈. 대호 앞에서 처형당한 젊은 병사. 아버지는 7셉 31부대에서 살해당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끌려가셨을 때 임신 중이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셨죠. 그리고 70년 동안 저는 분노를 품고 살았어요. 일본에 대한 분노, 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분노였죠. 그녀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 평안을 줍니다. 민재는 그 여자를 껴안았고 둘 다 울었다. 내 아버지는 용감했어.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지.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대호의 원본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로 갔는데 그 편지는 지금은 특별한 유리상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얼룩진 3페이지가 일으킨 모든 일을 생각했다. 수천 건의 사연이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확인되었으며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젊은 한국 기독교인 세대 전체가 그들의 조상들이 단순한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력이 강했고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의 딸 수진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아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증조부가 할머니에게 직접 주지 않고 왜 편지를 상자에 숨겼을까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찾을 적절한 시간이 바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어쩌면 고통이 너무 클 거라는 걸 알았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쩌면 신께서 그 편지를 정확히 지금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세상이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순간에 전할 수 있으니까. 수지는 편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결심했어요. 역사를 공부할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고 싶어요.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요. 민재는 딸을 꼭 껴안았고 그의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당신의 증조부께서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김대호의 편지가 발견되기까지 50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전쟁 범죄를 폭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잊혀진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여전히 빛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김대호의 이름은 수천 명의 다른 기독교 순교자들과 함께 한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전 세계의 학교, 교회,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박물관이나 기념물에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도 옳은 것을 선택할 거야. 설령 그것이 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해도 그것이 바로 어둠에 대한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적을 섬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괴물로 만들 것을 기대하더라도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워하는 게 더 쉬울 때 사랑이죠.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에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 즉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 계속 싸워, 계속 사랑해.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긴다. 언제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나요? 김대호의 여정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하기 세상이 알아야 할 신앙 용기 회복력에 대한 더 많은 실화를 알아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잊혀진 모든 이야기는 망각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살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긴다. 지금 등록하고 잊혀진 영웅을 기리는 사명에 참여하세요. 김대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다음 영상까지.